네, 먼저 본문 말씀 같이 혼독하겠습니다. 천시원에서 영계를 호령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그 결과 지상에서 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지상에서 하늘부님과 참부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모시고 살다가 육신을 벗으면 천상천국에 직행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해야 천상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항상 참 부모를 모시고 사는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영계와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천심원에서 기도하고 소원을 말하여 어서 좋기 전 세계 77억 인류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상의 환경을 조성하고 영계를 움직이도록 하세요. 천심원은 참 아버님을 모시고 365일 함께하는 곳입니다. 기도와 전성을 드리면 이루어집니다. 아주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언제나 참 부모님께서는 그 첫 번째 것 그리고 첫 것을 하늘 부모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월의 첫째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철력으로는 12월의 첫째 날이기도 하고 또 12월의 첫 번째 성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늘 부모님께 봉헌되어지고 우리 식구님들의 한 주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해보게 되는데요. 먼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저희 117년 만에 12월에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이 그 거창군 북상면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거창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많은 눈이 내리면서 또 다른 저는 이제 겨울을 처음 봤는데 아름다운 거창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창뿐만이 아니고 천일국의 수도라고도 할 수 있는 가평에서도 정말 많이 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천정궁, 천원궁 그리고 천심원까지도 완전히 새하얗게 정말 순백에 사땡곳 하나 없는 그런 맑고 깨끗한 그런 세상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광경을 목도할 수 있었고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식구님들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그 남해교회에서 경남교구 목회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날 전도와 관련해서 양육에 관련해서 열심히 회의를 하고 끝마치고 식사 후에 밖으로 이렇게 나갔었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멋진 뮤지개가 저희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셨던 목회자분들이 다 감탄을 자아내면서 정말 하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 경남교구가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우리 경남교구의 하늘이 함께하고 거창교회도 하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 식구분들께서도 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하늘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실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 모두 어제 토요일날 가정예배 다 드리셨나요? 네, 좋습니다. 저희도 어제 저녁에 우리 사모님 눈을 보면은 좀 살짝 풀려 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희도 어제 저녁에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할 때 윤재 윤아가 좋아하는 그 웨이메이커 노래를 같이 부르고 신나게 부르면서 가족들끼리 이제 신나게 찬양하고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저는 그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윤재랑 그리고 윤아랑 그리고 사모님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가족이 다 같이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또 말씀을 중심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처럼 되게 느껴져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고 의미 있던 시간으로 다가왔었고요. 협회에서 왜 천일국의 새로운 문화를 가정예배로 제시하는지를 크게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가정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은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면서 되게 분위기도 좋았거든요. 우리 식구님께서도 가정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새로운 문화를 적응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특별히 성화교사 분들이랑 그리고 효동 교사님들께서 그 가평 설악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다 참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화학생들이랑 효동들도 오늘 이 자리에 성일예배 부모님과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약간 3대권 예배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보기에는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3대권 예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영계를 호령하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참 부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계를 호령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지상에서 하늘문과 참 분일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늘보님 참 분임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우리들의 책임, 우리들의 사명,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영계를 호령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왕궁 입궁식이 오늘부로 이제 133일 남았는데요. 이 133일 동안 저희의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어머니께서 영계를 호령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영계를 호령할 수 있는지, 왜 영계를 호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부모님 말씀 중심으로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성학생들도 같이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본질적인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영계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마 통일교회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축복가정이라면 당연히 영계는 실존할 것이다 라고 모두가 다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참부모님께서도 영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셨죠. 아버님께서는 영계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망상의 세계도 아니고 상상의 세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권 밖에 있고 좋다고 해서 가고 싫다고 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그 평화신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회 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새 식구들 아니면 국가 지도자들에게 영계는 엄연히 존재한다 라고 아버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어머니께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계의 실존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천륜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수천 수만의 성현 현찰들,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그 누가 감히 천륜에 오르는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머지않아 여러분도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동원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생각까지도 직접 감시하고 지도하는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영계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영계가 지상의 역사에서 영적인 체험도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어머니께서도 이거 대회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식구, 국가 지도자들에게도 당당하게 영계가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참부모님께서는 영계가 실존한다는 사실을 이것 말고도 다양하게 여러 번 다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영계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원리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영계가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영계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크게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저희들에게 아버님께서 걱정이 되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계시나 뭉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벌써 성공할 것을 압니다. 그러려면 자기 생각, 개인주의적 관념이 갖춰져 있는 것을 전부 씻어버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영계를 체험하고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기만의 생각,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관념을 완전히 씻어버려야지 영계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계는 없어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 섭리가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라는 개인주의적 관념을 갖고 있으면은 영계를 아무리 알고 싶어도 영계를 체험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 라고 아버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영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안 가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이제는 실행으로 또 실천하셔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현상을 많이 겪으셨으면 좋겠고, 기적을 경험하셔서 지금보다는 보다 더 고차원적인 신앙생활로 접어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은 영계는 정말 실존합니다. 실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이고요. 우리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된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들의 영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영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더 치중했었고 먼저 생각했었고 지상의 것만 생각을 많이 해왔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머니께서 하늘보님과 일문일답 하시면서 독생녀를 선포하시고 지금 이 섭리를 천주적으로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참 어머님만이 살아 계실 때만이, 제세시에만이 하늘보님의 뜻대로 섭리는 완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이 살아계신 지금 이 순간이 황금기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고요.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지금 이 순간 섭리는 분명히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섭리 완성을 위해서는 어머님만 수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헤블리 파렌츠, 하늘부님도 수고하시고요. 어머님도 수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축복가정들도 수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천상에 있는 또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도 섭리 완성을 위해서 어머님을 돕기 위해서 지금도 지상에 역사하고 계시고요. 아버님뿐만이 아니고 교진님, 흥진님, 대모님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께서 조상의 양과 조상 축복으로 절대 설령이 되셨던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지금 이 순간 어머님의 섭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총동원하는 때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섭리는 지금 이 순간 어머님이 계실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천상의 영인들, 영계가 협조해서 섭리가 완성되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만이 아니라 영계를 동원해서, 영계를 호령해서, 영계를 협조시켜서 하늘 본인과 참 분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이 시대에 영계를 호령하라고 아주 강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계를 호령해야 되는, 지금 이때 호령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말고도 물론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은 섭리를 놓고 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놓고 보았을 때 이 내용이 저희들 심정 가운데 뼈대로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뼈대가 되어서 우리 심정 가운데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야지만이 지금 참 어머님의 섭리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을 때 어머니께서는 영계를 호령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영계가 실존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영계를 호령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지만이 영계를 호령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저는 6가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식구님께 소개를 올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늘모님의 심정과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명력이 들어가게 되면 영계가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눈물을 흘려야
영계가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영계가 열립니다. 그 이하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라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늘보님의 사정, 하늘보님 심정을 저희들이 온전하게 깨닫고 하늘보님을 위로하는 그런 눈물의 자리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늘보님 심정과 완전히 하나 되어야지만이 영계가 총동원될 수 있다. 하늘보님과 공명되면은 영계가 동원할 수 있다라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님께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영계의 영인들을 동원하여 증가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에게 먼저 서 있는 애가 문제입니다. 영계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계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땅에 그러한 사람이 호소하면 영인들을 동원하여 천국 이념의 실현을 위한 지상의 일을 협조하게 됩니다. 영계의 영인들이 이 땅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땅이 탄식의 울타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나를 보신 거예요. 먼저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영계를 동원할 수 있는 기준이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아버님께서 짚어주시면서 내가 아무리 하늘보니 심정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이 간절하지 않다면, 그것을 호소하지 않다면 영계는 역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늘보니 심정과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호소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정성 들이고 활동한다면 영인들은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지상에 협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영인들을 동원시킬 수 있다라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은 조상을 해방해야 됩니다. 조상을 해방하려면 지상의 자기 일족보다도 영계의 조상을 사랑하고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천상세계 지옥에 간 조상이 지상에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을 불러서 여러분이 중심에 서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하나 됩니다. 자기 일족보다, 자기 가정보다 조상님을 더 사랑해야지만이 영계가 동원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영계 동원은 어떻게 보면 사랑 싸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영인들도 우리랑 똑같이 다 모두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누구에게 투입했고 누구에게 사랑을 쏟느냐에 따라서 영계가 협조하는 그 강도가 달라지고 시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분과 하나 된 마음으로서 간절하게 투입한다고 할 때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일족, 우리 지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간절한 마음이 조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할 때 그때 분명 영계는 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보다 더 크게 영계가 우리들에게 지상에 역사할 수 있다라고 아버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께서도 기도 드리고 정성 드릴 때 물론 지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새 식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조금 더 조상님들에 대해서 그리고 절대 설령님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님과 효신님, 형제님과 대모님에 대해서 더 간구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요청한다면은 분명 지금보다는 더 크고 더 빠르게 영계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더 들여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조상 회원과 조상 축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님 말씀 속에서 영계의 축복 가정이 7억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영계의 지옥에 가 있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축복을 받아서 이 뜻을 알게 될 때 가만히 있겠어요? 과거에 선하지 못했던 조상들을 여러분이 회원해주면 그들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을 협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라고 말씀 주시면서 영계에 가 있는 축복 가정이 이미 7억 명이 넘어섰고 그리고 6천년 역사 가운데 타락한 이후에 6천년 역사 가운데에서 뜻을 모르고 하늘부님도 모르고 참부님도 몰랐던 그런 영인들이 선하지 않았던 그런 영인들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후손들에 의해서 조상회원과 조상 축복을 통해서 뜻을 알게 되고 해방되어진다면 그 영인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협조할 것이다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실제로 조상예언과 조상축복식을 통해서 영계가 지상에 협조하고 그 가정에게 역사한다는 그런 사실은 통일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모님도 그 삼촌을 위해서 영인 축복을 해 주었는데 그 다음날 꿈속에서 그 삼촌이 나타나서 여자분과 함께 나타나가지고 우리 타미 사모님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건넨 그런 간증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께서도 성화하신 이후에 큰어머니 꿈속에 나타나기를 멋진 정장을 입고 뒤에는 태극기를 메고 나타나셨는데 내가 영계 가고 100일 동안 수련을 받았다고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 큰엄마한테 앞으로도 같이 잘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영계로 돌아가시는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하는데 이런 간증들만 보더라도요 조상예언, 조상축복 이것은 정말 있는 것이고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인들이 해방받아서 지상에 협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우리 거창교회도 터시네어 13수도 했었고 거창사건 추모공원도 터시네어 13수를 했었고 이제 회원한 지 이제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계 그다음에 이제 그 터시네어 축복을 받으면은 분명히 더 큰 역사가 우리 거창교회에 일어날 거라 믿으니까 우리 신부님께서도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우리 터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창추모 사건을 통해서 희생당하신 그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한다면은 그분들이 우리 거창 복귀를 위해서 더 크게 역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고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 조상예언, 조상축복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조상예언과 조상축복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것을 그 영계를 의식하는 지상생활을 해야 됩니다. 참모님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혼자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뒤에는 영계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간세계나 거리가 있지 눈앞에서 다 보는 것입니다. 원하면 불러오면 협조하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조상들을 부르게 되면 와서 협조하시는 걸 느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부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은 이제 육신을 통해서 지상을 주관할 수 있게 창조하셨다면은 영인체를 통해서 영계를 주관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죠. 하지만은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서 영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인체의 존재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계의 실상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은 그리고 지금 이 거창 국민들은 다 무뎌지고 잊어버리게 되었지만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영인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헤아도 천사들과 대화를 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분명히 창조 본연의 인간은 그 지상세계도 주관할 수 있고 천상세계도 주관할 수 있었던 그런 하늘부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런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었지만은 그래서 그런 창조 본연의 세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저희들은 이미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되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금씩 끄집어내고 살리면서 영계를 의식해야 되고요. 영인들을 인식하면서 지금 이 지상생활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경배 드릴 때도 혼자 경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경배 드릴 때 항상 제 뒤에 그 조상님들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하고 그 천보가당 등재된 이후부터 그렇게 항상 습관을 들여왔는데 의식하고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기분이 조금 이상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내가 진짜 종족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 뒤에 있는 그 수억만 명의 조상들이 나를 향해서 나에게 회원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책임을 도와주겠다고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책임감을 들게 되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 뒤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나에게 크게 협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마음을 갖고서 항상 영계를 의식하면서 생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식구님께서도 영계가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내 뒤에는 우리 영인들이, 조상님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에게 역사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의식을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활동할 때도 크게 용기를 내면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영계가 협조할 거라 믿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6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천심원과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면은 어머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계를 호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장소를 딱 잡아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장소가 바로 천심원입니다. 그 어디도 아니고 천심원에서 영계를 호령하고 영계를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천심원에서 영계를 호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인류가 항상 참 부모를 모시고 사는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영계와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천심원에서 기도하고 소원을 말하여 어서속히 전세계 77억 인류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상의 환경을 조성하고 영계를 움직이도록 하세요. 천심원은 참 아버님을 모시고 365일 함께하는 곳입니다. 기도와 정성을 드리면 이루어집니다. 아주 어머님 말씀 그대로 천심원은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런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심장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계와 교류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심원이라고 어머니께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천심원에서 기도하고 정성 드리면 영계가 즉각 반응을 하고요.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모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천심원 천하 정성을 통해서도 매일매일 그렇게 천심원의 위력을 저희들은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해교회에서 그 목회자 회의가 진행되었을 때 이제 산청교회와 그 창녕교회가 이번에 협회장님을 모시고 다음 주에 그 리모델링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경과보고를 각 교회장님께서 앞에 나와서 해주셨어요. 그 먼저 산청교회에서는 그 교회 지붕이 들렸답니다. A탑 교회인데 태풍이 크게 불어가지고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지붕이 들썩들썩 거려가지고 항상 노심초사하고 그 태풍이 크게 부는 날에는 가족들이랑 같이 밖에서 주무셨대요. 그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장님께서 천심원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몸에서 큰 울림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그때부터 교회장님께서 돈이 없지만은 할 자신도 없지만은 하늘분께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식구님들께 선포를 하셨고 그때부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헌금을 마련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뭐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크고 작은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하늘이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지금은 무사히 리모델링 다 마쳤고요. 협회장님 모실 준비도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교회장님께서도 그 식구님들의 뜻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정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천심원에서 계속 그 붙잡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계속 기도하셨대요. 그랬더니 이 창녕교회장님도 계시를 받으셨대요. 너부터 100만 원 헌금해라 라고 그렇게 계시를 받으셨고 그래서 그 계시에 따라서 예배 시간에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저부터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식구님들께 공표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작스럽게 어떤 식구님들 500만 원 그렇게 다른 식구들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도 목사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100만 원의 헌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여기저기서 100만 원이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리모델링 비용에 딱 맞는 기금이
마련되어지면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 딱 이번에 다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간증을 보면서 진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영계가 우리에게 협조한다는 것을, 천심원 기도를 통해서 영계를 호령할 수 있고, 영계를 호령하면 역사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바로 옆에서, 바로 앞에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 아시나요? 아주 유명한 영화죠. 그 참모님께서도 반지의 제왕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셨답니다. 굉장히 계시적인 영화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셨는데 특히 이 장면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There's not work here needs doing. Come on, you sea rats! Get off your ships! That's plenty for the both of us. May the best sport win. I am no man. 네, 여기까지인데요. 아버님께서는 이 영화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즘에 영화가 나오잖아요. 영화 제목이 반지의 제왕이에요. 영계를 동원해가지고 악마의 소굴을 찾아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꿈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그런 모든 전부가 계시적이고 암시적인 것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적인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라고 주셨고, 또 하나 요즘에 로드 오브 더 링스라고 해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사위기대하고 13수가 다 문제더구만 에스겔 골짜기에 영적 군대가 하나 되어가지고 보호하고 싸움하는 것, 그
그것이 영화에 나왔지? 예, 그것이 통일교회를 위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영화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이 아라곤이라는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이, 이 인물이 자신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먼 산에 박혀 있는 이 죽은 자들의 군대라고 하는 이 영인체들과 만나고 이 영인들을 잘 설득시켜서 자신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잘 설득이 먹혀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동참해서 지상과 천상이 하나 되어져서 지상인들과 영인들이 협조해가지고 동원돼가지고 이렇게 악인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반지의 제왕의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라고 하시고, 아버님께서도 이 영화를 보면서 누군가 간증하시기를 아버님께서 앉아서 보시다가 이 장면을 보고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는 이케! 라고 하셨대요. 일본어로 가라라는 거죠. 이케! 라고 하시면서 정말 약간 진짜 흥분하신 느낌으로 그렇게 영화에 몰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까 아버님의 말씀을 본 것처럼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는 계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계와 협조한다면, 영계를 우리가 호령한다면은 여기 영화에 나와 있듯이 악영인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악인들을 자연불복시켜서 결국에는 하늘보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천일국을 우리는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최고 악당을 물리친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공주예요. 그리고 아까 바닥에 쓰러졌던 사람이 왕인데, 그 아버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지의 제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계시적이다고 그리고 암시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최고 악당을 물리친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고요. 왕이 물리친 것이 아니라 공주가 물리쳤습니다. 그 쓰러진 왕, 쓰러진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괴물이 그렇게 아버지를 먹으려고 할 때 그 효정의 심정으로 내가 아버지를 구하겠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서 악당과 싸웠고, 결국에는 그 괴물을 무찔렀죠. 그리고 그 공주가 최고 악당 이 사람을 물리치면서 이 영화는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승리하면서 끝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공주가 악당을 물리치고 전쟁을 끝낸 것처럼 결국에는 참 어머님께서 전쟁을 끝내고 이 섭리의 완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영계를 호령해야 됐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시고, 영계와 협조하고 영계를 동원해서 지금 이 세상, 지상 지옥을 지상 천국으로 새롭게 복귀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임과 그 사명은 온전히 여기 계신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만이 갖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거창군 복귀는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간절한 사명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슴에 잘 품으셔서 영계를 호령하시고 정원이 선의의 보탬을 드릴 수 있는 교장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